삶을 통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며 네가 제삼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미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뭘 받으냐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됐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미션을 붙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 진짜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반석 같게 만들어서 내 신앙 고백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걸 반석처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한마디 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그래서 사건마다 일마다 항상 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반석같이 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 권세가 못 이깁니다. 음부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권을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기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뭡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염려하지요. 염려가 쌓여가지고 원망하지요. 원망이 쌓이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자기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더 망하는 건데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 천국 열쇠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근세를 가지신 주님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이 특권인 줄 모르고 기도 안 하면은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뭐겠습니까? 특권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7가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내 삶이 되도록 해요. 어쩌다가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느냐를 딱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의 답을 언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전부 다 기도와 관계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왔다가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구원의 축복 회복했지요. 세상 살면서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살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거루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배 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우리가 뭘 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정한 마음을 정하도록, 뜻을 정하도록 사건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마음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듣는 것 보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쪽으로 갑니다. 맡깁니다. 그게 24기도예요. 그때부터 위에부터 오는 능력이 임합니다. 25기도고 영원한 기도고 정인의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할 때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루튀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두 번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400년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 세계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남겼습니다. 왕들이 다 다윗 왕 솔로몬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그 지방의 소원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렇게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세상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방 나라에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걸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 회복시키려고 이방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답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게 당연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우리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은 나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없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없는 거, 우리 모자라는 거,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뭐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 있는 모든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 문제 전부 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붙잡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한, 보통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사람들 1%나 10% 되는 사람들 말고 거의 80, 90%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 생활하도록 할까, 그 염려 속에 삽니다. 다 그게 80, 90%예요. 이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카드 대란 일어나고 IMF 시대 이후부터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되면서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가 계속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8, 90%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게 뭐 타고난 팔자 모양이다, 운명인 모양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그냥 이리 살다 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옷 잘 입고 뭐 놀러 다니고 막 웃고 이러지만은 그 내면의 깊은 영혼 속에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로 운명은 못 바꿉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건데, 그 영적으로요. 그리고 저주, 재앙의 건세, 사망의 법궤에 묻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가지고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서 복음 회복시키려고. 복음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우리가 성공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10분일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나는 이게 필연적인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남는 자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럽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물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물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물 때문에 새로운 조상이 되었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애굽 백성은 재앙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 때문에 구원 해방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다 무너진 것 줄 알았는데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급속도로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이 때문인데 불신자는 때문에 망하고 언약 가진 자는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 핑계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래서 때문에를 사용 잘해야 됩니다.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 7명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예 쏟아 부어버렸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에 들어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 때문에 그 노예라도 어디 장사꾼 노예나 싸움하는 노예가 아니고 건세 가진 자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걸 활용해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 보내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로 하면 편한데 얼굴 대서 하면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기간 되니까 더 하죠. 더 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도 모르죠. 그 뭐냐면 사기꾼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니 뭐니 뭐 거짓말 가짜뉴스 뭐 자기 목적 하려고 오만 걸 만들어가요. 그것도 너무 잘 만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들 넘어가는 겁니다. 어제 뭐 잠깐 보니까 무슨 뭐 천상지천인가 하는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인데 사이비 종교도 아닌데 종교식으로 해가지고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룬다는 이 함께의 축복을 모르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나면 원래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게 예배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 아닙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완내서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언약 없으면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때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바람을 이용하니까 빨리 가요. 미국 갈 때보다 미국에서 돌아올 때 더 빨리 와요. 비행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재앙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약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간은 얼마나 창세기 3장으로 타락했냐면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나아진데도 하나님만 찾겠다 그러면 100배 1000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하나님이 지금 1만 대해줘도 요게 딴짓 할 줄 아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린들 주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에요. 없을 때 날 찾는데 있을 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237 나라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관계없이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는 유익하게 되고 세상에는 살리는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이 아니고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으로. 아무도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요,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다 경험하는 것 가지고는 남 못 살립니다. 남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전도 메시지가 없을 때는 불신자에게 할 말이 없어요. 배운 사람에게,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불신자 상태를 알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갖고 나니까 할 말이 생기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영적 상태는 하나님 못 만나면 똑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조금 늦게 나타날 뿐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속일 줄 안다 뿐이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을 알고,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초자연적인 성경이요, 그거 응답받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예비된 축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것이고 오직입니다.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은 쓸수록 세상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특권을 감춰놓으면 죽음 당해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힘이 있다고 속이는 거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힘 빌려가지고 해결한다고 영원한 답이 안 됩니다. 얽어맵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늘 정식기도 할 때마다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제가 그럴 때마다 뭘 하는 줄 압니까? 복음 들을 때마다 메시지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이 알리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그 말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내게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들을 게 있습니까? 그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교회, 그걸 주님이 내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조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끝나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절대 불가능해도 관계없어요. 원조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 권세,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더러운 습관, 나를 속이는 세상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뭐냐? 열쇠 줬어요. 열쇠. 열쇠 맡겨놨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열쇠 뭐 달고 다니다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요새는 다 비밀번호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138이에요. 138, 14, 24, 25, 00, 237. 그 천국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놔두고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하나님 나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시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려고 큰 문제 줬는데 나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나?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걸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누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은 유월절날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은
살인죄를 지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잡아가지를 못해요. 도피성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합니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인본주의 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유월절날 어린 양 피 바른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잖아요. 237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요, 우리는 세계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세계가 몰려오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절호의 기회라. 미국은요 3일 연상 5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5만 명이 막, 한국은 지금 300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 이 불안한 나라를 세상에 전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 한국 오는 게 소원입니다. 한국 오려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요, 일본에 막 밀양에 가고 이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막 지금 밀양에 오고 이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 그러고.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생애에 복음을 맡기셨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세계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여러분과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딱 있으면 돼요. 절대로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합니까? 누리는 겁니다. 뭘로 누리는 겁니까?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할 때요, 찬송 틀어놓고 메시지 틀어놓고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흑암 세력, 저주 세력, 불안 다 꺾이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특권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